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며 또한 영원한 작정과 경륜을 세우시고 만물을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온 피조물까지도 죄의 종로로 타며 탄식해 된 그 세상 가운데서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작정하시고 아들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그 영생의 나라를 홀로 세워가시며 우리를 그 안에 불러주시고 그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찬송드리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 것, 자기 육신의 것,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 주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러기에 낙심과 좌절,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산 소망을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이제 9장, 오늘은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 결코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들과 그들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약속이 실현되어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허다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함으로써 스스로 복음과 관계를 단절하고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으로 탄식한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혈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이방인 신자라고 해서 유대인의 불신앙은 어디까지나
유대인의 불행으로 그칠 뿐 복음 자체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지나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가 무너져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도 복음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복음을 약속하신 사실이, 특히 이스라엘에게 위탁된 허다한 하나님의 말씀들, 곧 약속과 예언과 가르침의 진실성과 유효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이방인 신자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그 누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행으로 그칠 뿐 복음 자체와는 무관한 일이다. 우리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지나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외면하는 유대인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거론하면서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거나 무너진 것이 아니며 유대인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진실성은 추워도 흔들림 없음을 밝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의 진실성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그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말씀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죠. 사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유대인이 누리는 대표적인 유익이 바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대인의 불신앙이 이 사실의 진실성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리되 이미 로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 이미 앞에서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사실의 진실성에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미 로마서 앞부분에서 선언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일이 결코 실패로 돌아가거나 본래 의도된 경로와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며 그 진실성은 그 택하심과 그 약속과 하나님이 영원히 작정하신 그 진실성은 지금도 여전하여 전혀 변함이 없음을 알리고자 이스라엘 역사의 근원과 시작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역사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깊이 드러내어 이스라엘의 본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복된 약속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상속되었습니다만 야곱이 최종 상속자로 확정되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선택의 원리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이 철저히 배제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며 특히 야곱의 선택에서 두드러지는 바, 이 선택은 인간의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결정에 따르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살피며 나누어온 내용입니다. 더욱이 언뜻 전면에 부각되는 듯한 혈통이나 육적인 것들이 창세기의 기록으로 보면은 언뜻 혈통이다,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실제로는 부수적이거나 비본질적인 것이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믿음의 의와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 등 심오한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며, 또 그 근본 바탕을 이루는 것은 희생 제물의 죽음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언약임이 바로 신약이 증거하는 바 새 언약의 은혜와 동일한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이미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한 믿음의 의와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 등 이것이 다 우리의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적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신자가 받은 은혜이며, 그 근본 바탕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언약,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약이 증거하는 바, 신약 시대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다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 그 선택이 결정되는, 그 선택의 원리가 드러나는 그 창세기 말씀에서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어제까지 확인해 온 것입니다. 기이하게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근원에 가까워질수록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혈통 등 육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과 심오한 영적 은혜를 입는 것에 있는 만큼, 육적 혈통에 따른 이스라엘 곧 유대인의 다수가 복음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 즉 그의 허다한 약속과 예언이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택의 진실성 등과 관련하여 앞서 제기하였던 문제들은 해소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육적인 것은 비본질적이며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대답과 설명은 앞서 제기한 의문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울러 또 다른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 점을 우리가 또 살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냐 아니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 그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말은 이런 결정이 사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달리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은혜에서 배제하시는 것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과 그 은혜에서 배제하시는 것이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시고 정작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는 당사자인 사람은 철저히 배제되는 셈이라.
이것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방적인 횡포요. 꼭두각시처럼 인간을 무의미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인가? 사람에게 자신의 뜻이나 역할이라는 것이 가능하며 있기는 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부분,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한 이 기록이, 이 창세기의 기록이 어디에서 인용됐다라고 했습니까? 그 구약 39권의 마지막 책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의 이 원리, 이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는 육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함과 같으니라고 한 말라기의 인용은 사람과 그의 뜻과 역할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런 임의적인 자의적 행사를 마치 입증하는 듯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 무조건적이라는 말은 사람의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어떠하냐, 성품과 행실이 어떠하냐,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즉 성품과 삶의 질적 차이나 많고 적음의 차이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선택이 무조건적이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결과 나중에 드러난 대로 간교한 성품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택함을 받았으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발목을 잡는 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야곱이 택함을 받았으며 그에게 어떤 남다른 장점이나 선한 것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성품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그 내용보다, 그 문제보다, 앞에서 말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언뜻 상선벌악의 보응원칙,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 물으심, 더 나아가서 하나님 통치의 공의로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선택과 예정의 이 진리, 이 선택의 원리에 대하여 말씀대로 답을 갖지 못한 교인들이라면 이 선택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리라. 인내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지금 로마서 2장입니다. 이기심으로 진리에 순종치 않고, 우리말로는 당을 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을 짓는다. 그 말이 본래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으로 진리에 순종치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갚으시리라. 상선벌악의 보응 원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혼마다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고 앞에서 로마서 2장에서 말하였고, 또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 선악 보응의 원칙과 이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책임 물으심에 있어서 공정하심을 확인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선택을 논의에 끌어들이는 것과 더불어 완전히 부인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어떠하냐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선택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로움과 책임 물으심의 그 공정성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것이라고 하여 어떤 사람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온 소위 알미니안주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반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아예 반대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 반대하면 성경에서 창세기를 뚝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려움은 이스라엘의 선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경우 이스라엘의 실패를 설명할 길이 없으며 하나님의 실패라는 논리적 모순 외에도 실패의 책임을 결국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를 비켜가기 어렵다는 점에 이게 결정적인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도 결국 그 책임을 결국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비켜가기 어렵다라는 점이에요. 바로 이어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아닙니까?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제쳐놓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골치 아파. 어려워. 사실은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어려운 내용들 우리가 덮어놓고 가는 그러한 그 경향, 그러한 성향이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말씀은 어려우면 안 되지. 말씀은 쉬워야지. 받기가 용이해야지.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고, 그래야 감동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설교는 쉬워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쉬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겁니까? 어려우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모자라서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인간의 그 능력으로, 인간의 지력으로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까? 여기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이 기본적이고 단순한 이 복음 전도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건 쉽다, 어렵다, 이 의식 자체가 이미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죠. 정말 치명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받아들여진다, 말씀이 믿어진다,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세상 모든 사람보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 지식적으로 지혜가 출중한 사람도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다. 세상에 머리 중에 머리, 석학 중에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성경을 읽어서 이게 진리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 점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뭐라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 결코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자비롭고자 하는 자에게 자비로울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리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문이 원하는 자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 불의한 것이 있느냐라는 반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문들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은 필연적으로 불의한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다양한 의문과 그 항변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의문에 대하여 결코 아니라고 미리 대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의문과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한 다음,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불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문과 의혹을 강력하게 부정한 다음 이제 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하는 내용은 내일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결코 아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상태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면 그거 역시 불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과 의혹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입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가르침 받을 때 그 가르침을 주신 여러 선생님들 가운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자신을 보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이 원리와 이 진리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없었으면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가르침을 받은 지 수십 년 지나면서, 신자로서, 목회자로서 지나면서 그 가르침이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새록새록 생각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꿈꿀 수조차 있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나 실체인 그 실체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역사적 사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의 길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가능한가, 주어진 것인가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의문을 제기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답,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누가 이 생명의 문에 다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영생의 길을 그 누가 알고 내가 이 길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는 믿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이유와 설명을 결코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그 모든 의문과 의혹을 부정한 그 이유와 설명은 내일부터 우리가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사망의 무지 속에 갇혀있는 저주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진노의 자식들에 불과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길 자로 선택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죄사함의 은혜와 거듭남의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영광된 신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는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오늘을 살아가게, 내일의 근심을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에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삶을 빼앗기며 살지 않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또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서, 그 처지가 인간적으로 우리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그렇게도 기뻐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 하루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삶을 병상 위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산다고 고백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도, 앞에 큰 일이 놓여있는 우리 자녀들도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하옵시고, 연로하시고 연약하여서 보행조차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도 그럴수록 나약하고 연약할수록 그런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생각할 수 있는 하루 되게, 그러한 나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